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두 증인,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까지는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11장 들어오니까 더 어렵지요. 이상한 말들만 막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난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 중에 난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쓰겠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가 빗나갔어요. 거의가 빗나가고 이 시대와 또 맞지 않는 그랬습니다. 1900년 초에 해석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만 그렇게 해석했던 것만 듣고 요한계시록 보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요한계시록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이지 마세요. 신학자들의 사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나쁜 방법이 도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내 생각을 고쳐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들어온 것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방향이 엉뚱한 것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잘 안 풀어지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일반적인 생활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 뭐냐 이런 데 자꾸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해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심술장의 할아버지가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이렇게 안경너머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그려지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죠? 상징적으로 해놓고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은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요한계시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 일어나는 환상이나 숫자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 승리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승리자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나요?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뭐 숫자 풀고 환난 풀어나가고 재앙들 풀어나가는데 끝은 두려움으로 빠진다. 예수는 없다.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만 따라간다. 다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결론은 예수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 마음판에 딱 새기면은 이렇게 어려운 난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늘 생각하세요. 예수는 이 역사의 승리자시다. 우리 인생 문제의 승리자이시다.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자이시다. 우리 앞날의 해결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모하고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딱 결론으로 내려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더 강조하죠. 오늘도 이 두 정인 나오잖아요. 두 정인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정인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메시아라 그러고 난리가 난 게 대한민국 땅이에요. 특별히 계룡산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요. 돌을 닦아가지고. 이런 사람 말들은요 다 무시하세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돈 가가지고 10년 동안 연구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도서관에서 처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고 역사적인 그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고 서적을 안 보고 그냥 계시를 받아서 이해를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 책 보면요 다 틀렸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이 그런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요한계시록 공부 가르친다고 할 때 끌려다니지 마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답답해도 말씀을 자꾸 읽고 정통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1장을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청량에 대한 환상이 있고 두 정인에 대한 환상이 있고 일곱째 나팔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쭉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정인의 환상, 이건 정말로 무엇일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누군지 그냥 구약 인물이 그냥 훅 떠오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잘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인 환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첫째로 두 정인을 세우신 것은 정인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신 겁니다. 정인의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정인은 뭔지를 풀어줍니다. 두 정인의 사명이 뭔가요? 11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계산하면은 몇 년 나오죠? 빨리 막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그죠? 3년 반. 7년 환란에 대한 3년 반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일어날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 반 동안에 이 상징적이죠. 이것도 3년 반이라는 그 숫자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고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정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정인에게 사명을 줬는데 뭐죠? 예언하라는 거죠. 예언하라. 이 예언이 뭘까요? 예언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예언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뭐죠?
점치는 자 이건가요? 예언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나비 그러거든요. 나비,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러면은 예언하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언하는 예언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 그 속에 들어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예언자가 선포하는 내용 중에는요 과거 일의 3분의 1, 현재 일의 3분의 1, 미래 일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나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언한다 그러면은 3분의 1 영역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럼 거짓 예언자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셨는데도 지 마음대로 말하는 것.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예언을 하게끔 하셨다. 그러면 예언을 선포하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종이 선포했다는 말 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이에요. 구약에서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불로 해가지고 막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뭐 실는 것 같아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예언자 참 예언자,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냐 아니냐 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참 예언자고, 그 말씀이 참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짓 예언자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날 우리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는 너무 후회해요. 예언해서 아니면 그뿐이고, 그것도 예언 따라갑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1.1도 변함이 없고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사사로이 하지 말라고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말씀을 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또 하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예언하는 건데 이 두 정인이 갖는 예언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예언을 하는데 불편한 베옷을 입고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불편한 베옷을 입었다는 게 뭐죠? 베옷은 언제 입나요? 그렇죠. 통곡하고 고통스러울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통곡하는 거죠. 통에 자복하게 하는 거죠. 회개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두 증인이 나와서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회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담아 드려야 될 것은 회개 복음이에요. 왜 회개 복음을 받아야 되나요? 죄악들을 회개해야 우주 만물의 참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악에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샅샅이 뒤지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왜 두 정인을 세웠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정인을 세우는 거죠. 신명기에 그 이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정의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70명을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보호할 수 있고 서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정언할 수 있도록 두 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었다. 슬픔을 나타내는 것, 즉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요, 이미 환란이 일어나고 곧 이 지구가 멸망을 받는 그 상황인데 왜 회개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9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죠. 9장에 이 여섯째 재앙을 일어날 여섯째 나팔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3분의 1이나 죽는데도 사람들이 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또다시 보내는 거죠. 여기 뭐가 담겨 있나요? 예,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의를 보내주셔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두 정인에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인의 자세는 뭐냐?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두 정인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회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리자를 마음속에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있든지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참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셔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정인의 권능을 주십니다. 정인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거죠. 그냥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권능을 가졌는데 구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나요? 엘리야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누가 생각나죠? 모세. 그죠? 두 정인을 세우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와 모세 이 선지자로 보는데요. 여기는 참 그들 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구약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금 그것을 언급하지요. 그렇게 계시를 줬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모세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능력과 말씀으로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능력과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말씀을 오늘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승리자인데, 승리자인 예수를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속을 뒤집어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삶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지. 그렇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이 말씀에서 달콤한 걸 얻기보다는 TV 프로그램에 달콤한 것이 더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세상 일에 끌려가고 또 분주한 세상 살이에 마음이 다 뺏겨버려서 이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삶의 패턴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인들을 세워 사시는 일은 능력과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나요? 5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 때문에 또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옛날에는 이 박태선 장로가 신한총 만들어가지고 감람나무가 여기 있다고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통일교 있는 문선명도 자기가 그냥 문이고 선이고 명이다. 응? 문이 뭐죠? 달이고 선은 태양이고 명은 빛이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가 뭐죠? 감람나무가 뭔가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내잖아요. 기름이 있다는 거죠.
또 두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두촛대는 뭐하죠?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감람나무고 첩대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자꾸 풀어나가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자꾸 빗나가서 교회 이탈하게 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허물게 하고 일반 성도들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성경을 우리 다시 보면은 전체 맥락이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 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는 거죠. 정인의 삶은 성령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인이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자가 예수를 붙들므로 참 승리를 맛보고 이 세상의 인생의 마무리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죠. 그걸 늘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맥락 속에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죠. 무슨 능력인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스스로 느끼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언제 제일 고통스러우냐? 우리 성도님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는 그 비애, 그 비참함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주여 나에게 이런 일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 성도를 당장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고 싶은데 아무리 외쳐도 능력이 안 나타나. 이 아픔을 아시나요?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하면서도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도 응답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디지니까 이게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니라. 내가 약하면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 성령님이. 그럼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그냥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요. 이게 다 교만하는 탓이죠. 늘 말씀드리죠. 이걸 깨트리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이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와 모세 예를 들어서 증인이 되는 삶은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삶이요. 그 다음에 모세 같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받아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우리 교회도 올해는 표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가정이 왜 깨어지죠?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가 권위에, 엄마의 권위가 깨지니까. 이게 그냥 가정이 그냥 허물어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오죠. 왜 교회가 깨지죠? 세운 주의 종의 권위가 깨어집니다. 종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악한 영들이 종을 대적해가지고 분란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모두가 체험하고 그게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그래서 권세를 다 이렇게 깨트려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흑암의 세력의 장난입니다. 늘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가치관이 다르고 다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갈라지죠. 그럴 때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정의는요, 뭘 말하느냐? 순교를 하고, 정의는 죽을 뿐만 아니라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겁니다. 정의의 순교와 부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계시록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의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는 정의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긴다 하는 거죠. 이 정인들이 죽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 말씀했죠. 주님이 정인의 삶은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다 문제는 누가 문제라는 거죠? 요나가 문제잖아요. 그죠? 요나가 문제죠. 내가 안 죽어서 문제죠. 내가 죽으면은 성령이 삽니다. 왜 못 죽죠? 두려우니까. 왜 못 죽죠? 자존심 상하니까. 왜 못 죽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분노가 나고 불평이 나고 어려움이 자꾸 나오는 거죠. 복음의 정의는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듯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마르투리아로 되는데 마르투리아에서 영어 단어 나왔습니다. 예, 마톨, M-A-R-T-Y-R, 순교자죠. 예,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는 게 정인입니다. 죽는 거죠. 예, 죽는데 죽으면 끝나느냐? 내가 죽으면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들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행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동안에 그 악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는데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박수를 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모든 그 악한 영들은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사람 죽는데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잖아요. 이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길거리 버림을 받았는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한다는 겁니다. 12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 권능을 받아서 죽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는 승리자로 부활하느니라.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용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정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리고 그 승리자를 믿고 가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회개 복음을 전해주고 회개 복음으로 능력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자로 일어난다. 하나님 역전시킨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풍당당하게 걸어가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주시리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요, 두려움이 아니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 어렵다가 아니라 구약에서 했던 말씀,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키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요 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를 하게 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난해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요 정말로 더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인,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그랬죠. 연속곡에는 뭐가 있었죠? 달. 여러분 그 연속곡 보셨는데 뭐 해와 달 뭐죠? 해를 품은 달이라고 그랬죠. 해를 품은 달이었나요? 다 보시면서도 안 봤다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 저도 잊어먹었는데요. 해를 품은 달인가요? 예, 그건 맞죠. 해를 품은 달. 참 아주 이 시적으로 그런 이 제목으로 드라마를 했는데 내일은요 그 12장에 보면은 여기 해를 품은 여인이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게 품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깊이 있게 나가는데 이런 난해 같은 이 구절들을 보기 전에는요 성경 내용을 한번 더 쭉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 메시지를 주셨구나 마음판에 자꾸 새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런 난해적인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됩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인지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역사의 승리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을 가로막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세상 일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육체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인생에 막힌 문제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문제 있을 때마다 모든 역사의 승리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철저히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를 누리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흡족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도 어름당하지 않도록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